학생들과 본면인데 우리 지난주에 나간 말씀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되었고, 사람이 사람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간 자들이며, 그래서 사람한테는 신의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존자의 아들 신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나를 갖다가, 여기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이게 중심적인 것은 아니고, 내가 이런 나의 정확한 정체성, 이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면은 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육적인 것을 꼬드긴다든지 부추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꾸만 사람은, 성경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네가 나의 아들이다, 너한테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나의 아들이다, 나의 속성이 너한테 있다 하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제가 나 때리면 화가 나고, 나도 때리고 싶고, 이런 참 모자라는 나라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나를 생활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나를 발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나, 성경에서 나한테 뭐라고 성경은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갖다가 이 꼬드기는 존재들, 이것들은 뭘 꼬드기냐면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을 긁는단 말이죠.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을,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 이 거짓 선생들이요,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주여 다 하는 자들이고, 다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꼬드기는, 유혹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그러한 자들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은 거기서 이제 연속되는 것인데, 이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거의 열매 맺지 못하는 뿌리 뽑힌 가을나무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이 수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임하시는 것은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하나님이 이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없이 행한
그러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오만 가지 완악한 말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본래 참 희한한 것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세상에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타락이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집니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머리를 굽혀야 될 건가, 아니면은 자존심 세워야 될 건가,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오만 가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 중심적인 너의 그 육적인 그런 생각들 다 버려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권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다면은 그것은 주권행실이니 이제는 너의 주체적인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네 속에 들어온 성령님이 있지 않느냐, 이 성령님과 그 다음에 네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너의 속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속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성령님의 생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행동에 옮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육체는 자기중심적인 이 육체가 이게 슬며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이 사람한테서 뭐가 나느냐면은 바로 그에게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열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막 억지로 내가 맺고 싶어 가지고 맺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내 자신의 이 모습,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있으면은요, 언제나 우리는 요놈들한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유식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보다 이 지식적으로도 뭐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심판을 하느냐면 바로 이 주체적인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겠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요. 여기서 사람들은 원망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원망을 합니다. 세상을 원망을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을 하든지 내가 왜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원망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게 참 만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서 자꾸만 불만족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고 지극히 그 인간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옛사람,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죽은 옛사람.
그 옛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새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탄생이 되어가지고 나의 속사람이 입어서 이제 속사람이 입은 이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행실 따라가지 말라.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정욕대로 하는 육체라는 것이 사람을 생각을 줘가지고 시켜요. 자꾸만. 그래서 육체가 기뻐하는 쪽으로 막 달려가도록 만드는 정욕적으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사람들은 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proud 하는 거 있잖아요. I am so proud of you. 이렇게 막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뭘 하느냐면은 이 겸손하라, 험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험불. 그래서 자기 이 주체적인 거 이것이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랑하는 말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도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에요. 뭔가 좀 있으면은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내가 자랑을 못하면 내가 속이 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 아주 그냥 병 걸리는 사람도 있지. 자랑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참 모이면은 자랑하려면 돈 좀 내놓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자랑, 이게 전부 다 이게 육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도 해요. 사람들은 뭘 위해서? 자기의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이 완전히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현혹되느냐? 이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적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한테서요, 영적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막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요런 속성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육적인 속성들이 그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의식이 탁 도사리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요, 이거 어떤 사람은 지배당하고 싶어해.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완전히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악한 것들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귀신들이 사람의 정신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귀신들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드릴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성령님의 속성이십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속에서 근심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귀신들하고는 완전히 틀리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언제나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배를 하려고 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어떤 세상의 육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것들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단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이 교회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집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집단 속에 있는 개인은 개인의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일단 이쪽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의 사고에 빠져버립니다. 집단 사고에 빠질 때 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 여기 불순하다, 아니면 여기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인데요? 그냥 싫으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뭘 싫어,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 버려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이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육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를 이와 같이 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항해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게 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영적 작용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 내가 꿈에 이런 걸 봤는데 네가 이렇더라, 꿈에 봤는데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또 지금까지는 에녹이 얘기했었던 그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얘기한 말을 하느냐면은 사도들이 얘기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선생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얘기한 것이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는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없는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바로 뜻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조롱을 한다든지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이런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면서 영적 작용을 하지만은 그들한테는 성령이 없다고 탁 얘기를 해버리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들한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이 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또 볼 때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그걸 알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매가 정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들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이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그게 없으면은 껍데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 속에서부터, 정말 저 깊숙한 내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이런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예수를 안 믿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믿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괜히 내 가슴이 찡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예.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못 받은 건 그건 저 몰라요. 그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에게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속에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성령이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육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가장해가지고 육적인 것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성령님을 받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또 뭐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빠지게 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사람들은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특명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런 자들이 파견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그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확 쥐고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른 길로 빠지도록 만들고 그런 존재들이죠.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 없는 그런 이단들, 이런 자들이 여기 그런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 참 오늘의 이 중심적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은 바로 이 믿음 위에 네 스스로를 서 있도록 하여라,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권면하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서 있는 자체가 왜 서 있는가, 믿음 때문에 서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자체가 믿음이 그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지탱함으로써 너희가 서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쓰러져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서 있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서 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는 것은 뭔가 행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들어갔느냐면 믿음이 행동으로 바뀐다는,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사람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되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그에게서 굴복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믿음의 행동이 딱 나가버리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딱 지나면은,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은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딱 나타나는데 세상이 바로 거기에서 굴복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다,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행동을 믿음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바로 믿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병이 더 이상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다, 무슨 직업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버린다면은 이것은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를 그냥 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걸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무엇을 주었느냐면, 아담아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은 이름 붙인 대로 모든 것이 다 역사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 관할이에요. 아담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아담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은 이제 그 자기한테 순종하던 그 세상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것이 아담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담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요, 이게 일을 하여야 소산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생겨버린다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타락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것이 이 권세가 우리들한테 회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딱 했을 경우에 여기와 같은 내가 역사를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그때부터는 뭐냐면은요,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운명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사주팔자에 의해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고 기도를 해버리면은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참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탄생된 속사람인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존재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그 육한테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역사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내가 해 가지고 가버리면은 세상은 나한테 굴복이 되면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흰 눈이 왔을 때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내가 발자국 자리를 내듯이 내 인생을 내가 써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내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내 자신이 쓰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어지려고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이것이 믿어져가지고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탁 표출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와요. 그래서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해주면서 내 행동에 그것이 옮겨지는 겁니다. 깨닫게 하면서 행동에 딱 옮겨질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세상이 그 앞에서 굴복하면서 내가 역사를 쓰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냥 막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에게 그런 새로운 환경들이 막 조성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도요, 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모든 걸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고 그런 거 절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막 이러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훈련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 프로젝트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집사지만은 창세기도 읽고 마태복음도 읽고
사도 행전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런 거 다 읽었는데 다른 책은 내가 많이 읽어가지고 다른 책은 이해가 다 되지만 참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죠. 이게 이 모든 책들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듣고 막 책도 많이 읽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가 얘기하는 그걸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소리를 좀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읽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경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구절들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면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제 그만하라. 이제 졸업하고 네 스스로 말씀을 봐라. 그러면은 스스로 말씀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깨달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사실상 누가 가져다 주느냐 하면 우리한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움직일 것 같으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면은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육체가 성령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이 만약에 살아가지고 있는 내 육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건 정욕적인 기도가 나오죠. 그런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긍휼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가 정욕으로 빠지는 것을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절제죠, 절제. 예, 참 육체가 정욕이 없을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막 육적인 정욕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사귀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은 절제 능력이 나중에는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죠. 불쌍함과 사랑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 그 교회가 이제 이런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지금 조금 상처를 받고 이제 거짓 선생의 말을 좀 들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이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유다가 편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연약한 자들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혹 그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또 막 너는 그쪽 편이지 하면서 이게 편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게 이분법적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마치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막 재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참 할 말이 안 나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단 사고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려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사고에 빠져버리면은 막 전라도 경상도 나눠져 가지고 군대에서 싸우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식한 짓입니까? 이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지금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고 있는 이제 막 불에서 막 장작을 넣는데 막 타고 있는데 그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라는 거죠. 타지 못하도록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겨라. 자, 어떤 사람이 혹 그들의 그 육체의 정욕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의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육체를 더럽혔다면 육체로 더럽힌 그 행동, 이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이 몸이, 옷이 육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너희들이 미워하되 그러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거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있는 그 하나님이 탄생시켜 주신 그 속 사람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좀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겉사람이 죽은 겉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거룩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줄 알아라, 그런 얘기. 여기서 지금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을 네가 볼 줄 알아라, 겉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그래서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너희를 이제 우리들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한다. 이게 걸림돌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시죠. 너희로 영광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또 없도록 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영광, 위엄, 권력,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는 바로 저도 유다서 이제 처음 한 것인데요. 하면서 얼마나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발견하시고 겉사람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위대한 존재가 살고 있구나, 그게 바로 진짜 나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좀 정욕적인 게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속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서 좋아해주고 파당을 짓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